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또 직장의 직업,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애서 일구어 놓은 어떤 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도 중요하게 여기죠.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평생 힘들어 애쓰면서 일구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열심히 일생 동안 오늘까지 달려온 결과 직장 안에서 현재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그런 학위가 있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귀중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 가지 업적들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하게 여깁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자기가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하게 여기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종류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과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내 생명과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땅을 다 준다 해도, 아니 온 세계를 다 줄게, 생명하고 바꾸자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고 또 이 생명 자체가 나에게 하나뿐이고,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들, 그리고 또 안중근, 이봉길, 유관순 같은 호국 열사들이 있죠. 6.25 전쟁 때는 공산과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생명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생명이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습니다. 물론 아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귀중한 생명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생명을 던진 그 일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이게 너무 좀 웅웅하는 이런 그게 있거든. 오늘 이 음향 좀 어떻게 손 좀 봐야 되겠다. 무슨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종교 밖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기독교 밖에를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밖에 받았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밖에 받은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종교 밖에 하면은 모두가 기독교 밖에예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온 역사에 드러나고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떤 환경이나 역사나 아니면 어떤 그 역사에 아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뿌렸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도 한번 그 동영상이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죠. 아프리카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놓고 이런 구덩이를 파고 그게 사람을 던져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같은 것을 막 집어넣고 불을 태워가지고 직접 거기서 준 것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SNS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떠고서 올라오게 되면은 막
막 밀어넣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또 요즘 보여지잖아요. 북한에는 정말 잔혹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고사포로, 대포로 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이 순교 현장을 대변하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명의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생명 앞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리고 생명을 던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핍박이 일어난다, 이 박해를 받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죽음 후에 또 하나의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면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쉬워요. 오늘 이 가치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실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일꾼으로 임명받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고귀한 가치, 그것은 바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오늘 우리도 바로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면 아멘해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고 그리고 나중에 생명을 바쳤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나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쭉 밑쪽으로 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로 항구 도시예요. 항구예요, 항구. 사도 바울은 이 배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배가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위쪽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예요. 처음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때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두란노스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양육을 받았죠.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초청된 이 장로들은 바로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훈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2년 반 가까이 행했던 그 많은 일들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초청한 장로들, 이 장로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양육 훈련했던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예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 섬긴 것들,
그리고 생명 다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전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옛날을 회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데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만나서 지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착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들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거의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그들과 만나고 있으니까 그들을 만난 이 만남이 마음이 어때요? 기쁘기도 하지만은 착잡하는 그런 심령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앞으로 못 만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그들에게 지금 정언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있을 거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유대교 때는 정말 그런 거구 분자. 그러면은 유대교에 생명 걸고 달려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의 긍휼 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거구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죽이려고 조직을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 암살당의 직전에서 구조를 받고 그래서 결국 3차 전도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거구분자들이 그래 사도 바울 올라오기만 해라, 잡아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일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이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죽어, 이렇게 벌써 이미 여러 번 권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날 것은 알지만은 그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할 길이라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꼭 가야 할 길이라면은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길이라 해도 나는 가겠다.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 가서 죽더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내가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면은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생명 바칠 수 있죠. 우리가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내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내놓는 것이거든. 그러나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오후 되니까 좀 나른하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들이 너와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라. 누구에게 보내요? 이방인에게 보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받던 이방인의 이 사도의 사명을 생명을 걸고 전한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명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직업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명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본질적인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직업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명을 알아야 되고 사명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명이 뭘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사명에 생명을 던져야 합니까? 왜 생명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사명에 왜 생명을 던져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먼저 이 사명에 생명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을 갖고 오셨고 사명에 생명을 던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주인이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사명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가진 그 사명이 내 사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에 생명을 던지는 것들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오셨냐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셨고 그 사명을 갖고 오신 그분이 사명을 이루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거라, 사명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셔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생명이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이 사명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모든 일을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이
나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 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아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명은 첫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심이 정명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사나 죽으나 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이제 내 신분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아멘. 두 번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되시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너는 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라. 이 일을 직접 와서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사명 비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라고, 그래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부활의 증거를 인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그때 알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게 알고 그 사람 죽었으니까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다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지만 살아나셨어 계속해서 전파돼야 돼요.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 그냥 끝났겠지만은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정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죠? 교회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계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도 증거하고 있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십자가는 역사상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찬양 가사에도 보니까 그랬죠. 세계 곳곳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생명을 내놓는데도 기꺼이 내놓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날 사실이 증명되었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지금 죽는데 조금도 개취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사실이 자기가 실제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걸고 증언했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할렐루야. 그 왜 사랑의 결정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아 지옥 가던 존재들이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엄청 사랑하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우리 부모님이 바로 옆집에 내 친구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엄청 사랑한다 하지만은 내 자식을 걔를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나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은혜이며, 그러면은 부활은 뭐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낳았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젖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마이가 세상을 장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자체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아예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죽은 자가 살리셔서 우리 주인 되게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압도당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씌워버려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덮어씌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꽉 잡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군하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으니까, 우리 남규가 덩치가 이따만하잖아요. 남규가 우리 제일 최고가 작은 게 누구야? 누구 있냐? 우리 청소년들? 끼고 있으니까 모르겠다. 누군지? 자, 어쨌든 남규가 80kg 정도 나가나요? 근데 15kg짜리를 갖다가 꽉 붙잡으면 어떻게 돼? 꽉 붙잡아 버리면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압도당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꽉 붙잡으니까 꼼짝도 못 하니, 그러니까 압도당하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명을 저절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되어 그 사랑의 압도가 되니까
이전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 붙들고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에 확 덮어져 보시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고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하는 그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니까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세상의 기득권들, 갖고 있던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압도된 사랑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전 것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압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꽉 그게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거든요. 아직 내가 내 주인이며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꽉 압도하고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학생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가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주부들은 내가 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직장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명을 이루는, 바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게 보조 수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내 모든 삶의 방편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명, 십자가와 그리고 또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이 된 이 복음을 증언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랑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2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24절에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세 개가 나와요. 첫째는 내가 달려갈 길, 이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코로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여러분, 달려갈 길, 사명, 은혜의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이 세 가지가 하나라 말이죠. 하나라. 여러분, 달려갈 길이 뭐죠? 달려갈 길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달려가는 그 길,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뭐죠?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업하는 일, 또 성인들은 가정을 이루는 일, 또 직장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이런 그 일들이 지금 현실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이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은 단지 내가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들이 크게 성공하고 부흥해서 그 사업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원 가족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전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야. 이 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죠. 바울은
오늘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랑. 복음이 뭐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하신 일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평생 생명을 걸고 달려갔어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줬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사명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시죠? 조물주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으로 보내셨고, 그 사명을 이룬 예수님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 자체가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사명이에요. 만약에 이 경기도 도지사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수원시장이 여러분 앞에 와 불러가지고 아무개 너 이것 좀 해 이렇게 어떤 미션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와, 수원시장이 나한테 이런 미션을 줬네, 이런 귀한 분이 내게 주었다니 다른 거 다 제치놓고 그부터 할 거라. 맞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수원시장이 하나님과 버금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그 고귀한 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목에 잔뜩 힘주고 내가 최고라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내가 중심되고 마귀가 중심되고 세상 가치가 중심되고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염려가 주인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에요. 죄의 저주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요 0.0000001%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완전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주실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도 믿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주시고 지금 그분이 나의 주인의 사실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중심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들춰낼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라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아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안다라면요 우리는 마땅히 할 수밖에 없다. 뭐죠?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봐요.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자, 여러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시몬이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물어봤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데 한 분이 아니에요. 또 다음 읽어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한 번 물어봤는데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그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끝나죠.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어봐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진짜 사랑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했던.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왜 세 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봐서요. 사명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는 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마음속에 바뀌어지겠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2번, 너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너 사랑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모습들, 거기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습들, 그걸 안다라면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자기 주인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을 먹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 사랑을, 이것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 죽었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달려 들어가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귀하죠? 생명을 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자, 말씀 이제 결론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라고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밥 한 그릇 사주지 않고 선물 하나 하지 않는다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의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 엄청난 사랑의 이 큼을 알게 된다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마땅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도 마땅히 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한 영혼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생명 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랑과 은혜 내 사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